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 피난민 판자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아래 골목에 엄마가 무당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학교에 가면은요, 그 친구 집이 제일 잘 사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는 항상 깨끗한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까만 우쭈거리에 그리고 흰 레이스가 달려있는 아주 깔끔한 옷을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먹는 것도 보면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쌀밥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친구는 수시로 쌀밥과 함께 더군다나 그 위에 겉으로 먹고 싶었던 계란 후라이가 항상 이렇게 도시락에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구역만 하고 침만 삼키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한 번씩 그 무당 엄마가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한복에다가 또 짙은 화장에다가 정말로 그 판자촌 골목에서 제일 멋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이면은 항상 그 무당 엄마를 둔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럽다 이거지요. 부럽다 이거지.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사느냐? 어린 나이에. 저 친구는 저렇게 좋은 옷도 입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나는 교회도 다니고 또 예수님도 믿고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못 사는가 하는 그런 어린 나이지만은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고민을 했어요. 이런 고민이 사춘기 시절,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 청년, 초년기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노출되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내 처지를 어떻게 보면은 비관하고 좋게 평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같은 상태에서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 생각 이 자체가 너무 깝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태들이나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절망 속에 빠졌어요. 끊임없는 의문, 끊임없는 방황. 한때 제가 청년 초기 때마다라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무기력 상태에, 영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저희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중에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이 같은 영적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와 같은 고민 속에 전전긍긍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끌어안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끊임없는 의문과 회의와 삶의 무능력에서 방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쉽게 절망하고 잘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는데 바로 그 답이 어디 있느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저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같은 사실이 지금 저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의 조사도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자꾸 스쳐 지나갑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져요.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그러면 듣기 싫어요. 짜증이 나요. 이 십자가 메시지를 듣는 자신이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어 보고 그래서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를 후회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십자가 이야기 교회만 가면은 십자가. 근데 저는요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 십자가 그러면은 그냥 예배당 참 높은 곳에 있는 첨탑에 있는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예배당이다 하는 것 어떤 표식 정도로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능력도 몰랐고 증거도 없고 그냥 주일학교를 지나오면서 청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전혀 감격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런 제가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는가? 십자가 앞에만 가면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나 같은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뭐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어른들의 기도 소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통에 잡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들어도요 저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는데 은혜를 잊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보이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구찬송가 여러분 405장 요즘 바뀐 찬송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에서 내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어릴 때부터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이 찬양 소리 앞에, 가사 앞에요, 제가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 참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눈물 바다를 이루었어요. 눈물 바다. 하나님 앞에 몇 시간 울고 불고 통곡했는지 몰라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누구를 위한 찬양이 아니고 오늘 바로 나를 향한 찬양이라고 느껴지면서 하염없는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했던 밤이 새도록 찬양하면서 내 자신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너무 크고 악랄한 큰 죄인이구나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보이시느냐 하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흘리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절대적 이유가 깨달아지면서 나의 큰 죄, 너무나 악랄했던 무서운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하고 차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아주 1등가는 어부였습니다. 전뼈 굵은 베테랑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되어가고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에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빈 배 위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리고 해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친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말씀 앞에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고백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참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는 자기 경험으로 볼 때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되고 상황이었어요.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자기 배에도 가득, 친구 요한의 배도 가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참으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횡재한 거예요. 횡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지금 두 배가 차고 넘치는 그런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횡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야, 저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앞으로 내가 저 예수만 잘 따라가고 잘 잡으면은 앞으로 뭐 고기 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이거 하면은 예수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저 함께 동업합시다, 동업. 앞으로 고기 잡으면은 반반 나눠 갖도록 합시다. 아마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고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횡재를 했으니까 지금 막 흥분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베드로가요, 응도당도한 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요. 한마디로 상황 전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선의 고기를 잡은 사건하고 베드로가 지금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요,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신령한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죄악되고 자신의 정난한 모든 죄악들이 그분 앞에 다 들추어 밝혀지니까 고기 잡은 것은 뒷전이요. 고기 잡은 건 뒷전이요. 오로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영 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은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 많다고 권세 있다고 뭐 권력이 있다고 잘 산다고 그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나의 나됨을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됨.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일찍이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물질로 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차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못나고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내 인생이 그분 앞에 은혜 앞에 밝히 드러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11세기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한 번은 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중이었어요. 왜? 돈벌이 하려고. 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역작으로 남겨가지고 내가 큰 돈을 받고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주님의 순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비난하는 모습을 그리다가 맨 마지막에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렇게 그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그 군중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이렇게 그리는 도중에요, 갑자기 가슴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복받침이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려져서 일어나지를 못한 채 이 렘브란트가 이런 고백을 했다 합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바로 공범자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는 그 앞에 엎어져 갖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지금까지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았던 자신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의 도구로만 다루었던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없는 믿음 생활을 했던 자신의 삶을 눈물로 자백했습니다. 그때 거의 나이가 27살 때였어요. 27살 때. 그 후에 렘브란트는 일평생 동안 성경을 주제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 2000여 작품 가운데에 거의 절반 이상 되는 작품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27살 때에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 체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에베소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면은 히브리서 8장 11절에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요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렘브란트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여러분 십자가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하나만으로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 사랑,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례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 정난하게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출 수 없는 회개, 통해자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기력하게 살았던, 형식에 옷만 입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변화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